인도하심으로 3월 3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일들이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리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선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 버리기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버리기의 어려움.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에 대비되어지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뜻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이거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거 버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탤런트 이희경 씨가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 연대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 지금부터 너희들 머릿속에서 왜 라고 하는 단어를 다 지워라. 내가 왜 이것을 입고 있고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 모든 왜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자꾸 생각이 많아지면 더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군대라고 하는 곳이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져 있지 못한 곳이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라. 왜라고 묻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경 씨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멋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말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인생에서 왜라고 하는 단어를 지웠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왜라고 하는 단어를 지우고 나니까 삶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래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와서 이제 토크 중에 하는데 거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웃음바다가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바보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웃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소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진리의 얘기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 군병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대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왜가 아니라 예로 대답을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7장에서 바울이 드디어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항해를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27장 전체와 28장 앞부분까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제 28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면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28장에서는 로마에 당도를 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그냥 짤막하게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전체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뒤에 더 있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용 자체가 명쾌하지가 않은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왜 끝을 이렇게 흐리면서 끝냈을까? 여기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닌데 이거는 간단하게 끝내놓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뤘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이니까 앞에서 나왔던 베드로나 요한 이러한 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고 그들의 전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전해줘도 좋을 것 같고 마가 요한의 일 때문에 헤어졌던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또 다시 전도팀을 꾸려서 떠났잖아요. 그들의 전도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너무나도 장구하게 27장 전체와 28장 앞부분까지 길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을 감동으로 성경을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직접 복음 전하는 일도 아닌데 여기다가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하려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바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이 빛이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갔고 그리고 오늘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275명에게 옮겨가고 그리고 오늘날 이 복음의 빛이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졌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275명에게 옮겨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이제 군인들이 배를 이제 빌려서 로마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배는 로마 정부가 곡식을 로마로 옮기기 위해서 빌린 이 세곡선으로 보여져요. 규모가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배에 타는 사람들이 군인들과 죄수들과 선원들을 다 합쳐서 275명이나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상당히 큰 배다. 이게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 정도 규모의 배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상당히 큰 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배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시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이 시돈에서 얼마간 머문 후에 다시 터키 남부 지방으로 항해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강한 북서풍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배가 그레데 섬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겨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의도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미항에 도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중해에는요 겨울에 이 바람이 매우 매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이 4개월 동안에는 원래 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10월 초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바람이 세지면서 어려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하지만 그렇다고 움직이지 못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항에 머물러 4개월을 보내자, 이게 이제 바울의 의도라면 선장과 선주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이제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65km 정도를 더 가게 되어지면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가 나오는데, 이 베닉스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래요.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말 자체가 작은 항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바람이 오면 지형적으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보내야 되는데, 작은 도시, 그것도 바람이 매서운 이곳에서 4개월을 머물기가 싫은 겁니다. 반면에 베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는 상당히 큰 항구예요. 그리고 지형 자체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형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65km 정도만 더 가면 되니까, 65km 정도면은 배로 가게 될 경우에 불과 몇 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장과 선주 그리고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로마의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춥고 작은, 작다라고 하는 거는 4개월 동안 할 게 있겠어요? 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65km면은 불과 한나절이면 가는 거니까 거기 가가지고 겨울을 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이제 배를 몰아서 베닉스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선주나 또 선장의 말이 맞지요. 불과 한 몇 시간만 가면은 베닉스에 갈 수 있고, 거기는 큰 항구라서 놀 것도 많고 또 따뜻한 곳에서 4개월 동안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보면은 영영 못 가고 발이 묶여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것도 없고 추운 곳에서 4개월을 머물러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볼 때 누구 말이 맞아요? 선장 말이 맞고 선주 말이 맞고 백부장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제안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바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지금 누구의 뜻과 계획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말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던 것이죠.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미양에 머물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사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아니, 한나절만 가면, 불과 몇 시간만 더 가면은 베니스라고 하는 큰 항구,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4개월 동안을 한 계절을 나야 되는데 여기 추운 곳에서 우리 보고서는 겨울을 나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들 같으면은 누구 말이 맞겠다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말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를 처음 출발할 때에는 순풍에 아주 잘 갑니다. 마치 요나의 배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에는 잘 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이 배가 출발할 때에는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이렇게 되어져 있죠. 배가 잘 갑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광풍이 얼마나 거셌던지 우리 이제 15절을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이 쫓겨가다가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배를 몰 수 없어서 그냥 바람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람이 가면은 가는 대로 쫓겨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의 뜻과 계획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배를 운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베닉스로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되어져서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 배가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진보다리를 바다에 풀어버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스루디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낮은 모래톱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이런 암초나 모래톱에 딱 걸리게 되어지면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서 우리 어디에 걸렸는데 좀 도와줘, 이럴 수도 없는 이러한 시대에 바다 한가운데 모래톱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날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배에 있는 모든 연장을 버리고 자기들이 싣고 있는 화물들을 다 버리고, 목숨이 중요하니까 뭐 이제 다 버려야죠. 요나가 풍랑을 만날 때도 배 안에 있는 거 다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목숨 앞에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도 우리 이제 27절을 보면은 14일 동안이나 이 배는 정처 없이 어둠을 헤매게 되어졌다. 자,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어둡고 풍랑이 있는 그러한 바다 가운데에서 14일이나 정처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지금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뚱딴지같이 바다에서 풍랑 만난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다, 복음이 얼만큼 더 확장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바다에서 풍랑 만난 얘기를 이렇게 장구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 성령께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 세례의 은사가 예언과 방언인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내 뜻과 내 계획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도 찬송하기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순종하고 있나요? 그게 되나요? 아니, 왜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내 뜻과 내 계획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있는, 이제 배에 있는 275명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이 하나의 배를 하나의 공동체로 놓고 보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는 순종 안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얘기했으면 들었을 텐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순종하네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제 베닉스로 출발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안에 있는 생각,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리가 뭐예요?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 한나절만 가면은, 베닉스에 가면은 큰 도시고 거기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거기는 따뜻한 곳에서 한겨울을 날 수 있는데 여기서 겨울을 나자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 주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죠. 누가 보더라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소리는 비합리적으로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의 소리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너희의 생뜻과 계획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따라가야 돼. 여러분들, 이 소리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무식한 소리처럼 들리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왜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네라고 대답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주와 또 선장과 백부장,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되어지면서 자기들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배를 잃어버리고 안에 실었던 이 모든 그 식량이라든지 뭐 이런 화물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소위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경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살 소망도 없게 되어졌을 때, 이때부터는 바울의 얘기를 들어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죽을 지경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작에 이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미양에서 겨울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그러나 이제라도 안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백분이고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에 이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이 말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듣지 않던 사람들이 왜 말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죽을 지경까지 갔거든요. 죽다 살아났거든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실까요? 그래야 말을 들으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 고집을 절대 꺾지를 않아요. 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뭐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죠. 알기는 그렇게 알죠. 그런데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말을 들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5명의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뜻 버리기에 어려움.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이 배 자체가 처음부터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 뜻대로 갈 것이라고 의도하고 지금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못 가요. 이들은 분명히 내 뜻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배는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른 어느 한 섬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이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짓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는 키를 만들지 않도록 하셨어요. 왜요? 이 배는 누구의 의도대로 갑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배가 좌초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장소에 이 배를 안착시키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네라고 대답하고 그 상황 가운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미양에 머물자라고 하는 이 제안이 그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비합리적으로 들릴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성경은 뜬금없이 로마로 가던 이 배가 풍랑을 만나고 좌초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가는데 왜 이 배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풍랑을 겪어야 되느냐, 왜라고 묻지 마세요. 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오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런 복되고 형통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양에 머무르는 것은 바보처럼 들리고 어리숙하게 들려요.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었어야 형통했던 거예요. 맞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바보처럼 들리고 손해보는 것처럼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성도의 참